것 같아요. 조금 올리는 것 같은데 소리를 조금만 내려줘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왜 정리하는 게 중요하냐면 3,900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3,900번이나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놓쳐버리면 응답을 절대 못 받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강단 말씀 속에서도 확인했지만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늘 어떤 삶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으로 깨닫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를 우리 강조를 많이 하냐?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강단 말씀이 한 주간의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삶의 현장에서는요, 더더욱 그렇고요. 만남에서든지 갈등이든지 문제든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른 뼈와 같았던 죽어있던 것이 영적인 군사로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절대 말씀에서부터 회복이 되지요. 말씀 아닌 다른 데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내 인생이 자꾸만 힘이 빠진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으셔야 되냐? 복음의 말씀을 딱 붙드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막 성경 많이 읽잖아요.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많이 읽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요, 그 구절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놓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알아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성경 구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한절 한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내 가슴 속에 부딪히는 말씀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응답 없던 인생이 계속 응답을 받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그래서 얻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응답을 받아야겠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고생을 했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반드시 이 확실한 증거를 얻었던 사람들은요,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요. 야곱과 요셉 또한 말씀이 정리되어 있던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말씀이 정리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얼마만큼이냐? 모세 오경을 쓸 만큼 말씀이 정리되어 있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정리의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았던 확실한 증거를 얻어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다윗도, 특히 다윗은 말씀의 정리가요,
이미 목동 시절에 모든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왕으로 세우시죠. 말씀이 정리된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여기에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6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정리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말고는 쓴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한 말은요 한 절 한 절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말씀의 정리가 베드로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또한 바울은요 14권의 서신서를 쓸 만큼 이 언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정리한 사람이었죠.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뭡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바울과 같이 누구를 만나든 복음만 남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람을 만났을 때요 자꾸 기도응답 이런 거 많이 얘기하면요 자꾸 동기를 남겨요. 이 사람이 막 기도응답 받은 동기 이런 것들 남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바울처럼 무엇만 남기는 자가 되었냐? 복음만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남자 자신이 사라진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몇 번? 아니요, 한 번 경험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요 남자 자신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올인을 한대요. 그런 남자랑 결혼하라고 이상배 목사님이 지난주 핵심 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남자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자신이 사라지고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실 때 나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말,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남기는 게 아니라 복음만 남겨야 돼요. 그런데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복음만 남기지 않아요. 꼭 자기 거 남기고 와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만 남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 적어요. 복음만 남겨야 됩니다. 아까도요 우리 회의하면서 모였는데 우리 홍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죠. 가수 중에 그 CCM 부르는 가수 중에 기교가 너무 막 많이 부리는 사람의 찬양은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저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기교가 하나님을 위한 기교면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기교가 아니고 그 사람을 드러낸 기교면요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래요. 내가 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이게 남을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도요 이건 찬양인지 지금 내가 노래하고 있는지 그냥 가사를 읽고 있는지 뜨뜨미지근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가는 발자취 속에 계속 남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남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복음만 남는 발걸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요 뭐가 남아야 되냐? 엄마 아빠가 받은 응답이 아니라 복음만 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의 정리를 통해서 이 16장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별명을 얻었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하여 이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칭할, 호칭할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닭살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막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르는 소리가 있잖아요. 없으신가 봐요. 진권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못 물어보겠네. 진권사님이 김정자님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평상시 뭐라고 부르시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있으면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 호칭을. 하나님이요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호칭, 그걸 얻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하고 진한 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이렇게 호칭이 있어요. 예빈이는요 아주 그냥 이 마음이 넓어. 일단 마음이 넓어. 그리고 아빠를 늘 생각해. 그래서 너무 고맙죠. 예린이는 톡톡 튀어요. 톡톡 튀어. 예솔이는 껌딱지. 저만 보면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호칭이 있어요. 호칭이.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서로 이렇게 이 친한 동역자끼리 있는 호칭이 있거든요. 저기 저 같은 동기 목사님 우재식 목사님인데 저희가 너무 친하고 너무 좋아해서 그 호칭을 조금 여자 이름으로 바꿨어요. 제시카라고. 왜냐면 제시가 하면 반말이잖아요. 왜 형님 이름인데 제시가 하면 반말이잖아요. 그래서 친하니까 이제 제시카 해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호칭을 가지고 불러요. 그러면 막 자기도 좋아해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막 같이 호응하고. 그러면 또 이 사이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이가 좋다는 건요 호칭이 있어요. 호칭. 윤섭이랑 도훈이랑 호칭 있나? 우리가요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에게 이 지어주신 호칭 있잖아요. 식주인, 가이오, 또 보호자, 동역자, 우리가 칭찬받는 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리되었어요. 어떻게? 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받을 만큼 정리되어 있었어요. 내가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다를 실제로 이걸 사용할 만큼, 실제로 응답받을 만큼 적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늘 정리되어지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되지 않은 인생은요 계속 애매하게 굴러가요. 애매하게.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만 여러분 선명한 응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요한 칼빈,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다면 요한 칼빈은 이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다면 요한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말씀 정리로 지금 우리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받겠죠. 말씀이 정리된 사람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나의 사모, 나의 오늘 나의 오늘의 말씀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보통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쌓이는 어느 날 이 작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 구원을 딱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 복음의 흐름, 복음의 언약을 딱 주시죠. 이들이 네피림 시대에 만나서 또 타락하니까 노아의 방주, 구원의 비밀, 복음의 언약을 딱 주셔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받은 언약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받은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내게 복음만 남는 성경 구절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근본적인 원리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이 흐름,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흐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어야 그때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지식이 돼요. 근데 복음을 알고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고 복음의 흐름 때문에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는요, 응답 주세요 안 해도 응답이 와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아멘. 그런 응답이 여러분 삶에 많아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복음의 흐름을 알고 복음의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보이는 것이 생겨야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내 인생을 고치시고 내 인생을 이 모든 흑암의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우리 인생의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격과 감사로. 그래서 말씀을 누릴 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누리면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인데 보좌의 배경입니다. 믿으십니까? 돈 없다, 또 뭐 못 배웠다, 잘 모른다, 잘 못한다, 여러분 입술에서 더 이상 그 말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의 천군 천사가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이 현장의 증인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 사탄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현장에서 계속 흑암 꺾지 마시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저절로 벌벌 떱니다. 저절로 무너져 버려요.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결론을 누리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결론을 누려야 되냐? 우리 지금 계속 전체 이 집회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다음 주는 이제 세계 선교대회 메시지 나오죠. 산업인 메시지, 뭐 핵심 메시지, 강사단 메시지, 또 두기고 메시지, 또 구역공과 메시지, 임마누엘 주일 1부, 2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수요일 날은요, 이 강해 설교 그거를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요, 현장 복음화 메시지. 중직자 때는요, 전도학 메시지.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고 오후에는요, 화요 집회 메시지. 우리가 매달 이 전체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담고 있는 메시지가 전도학이랑 화요 집회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지금 여러분들 모이셨을 때 화요 집회 메시지 지금 하는 거예요. 전략회의,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이 메시지 하면서 우리가 전체 흐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메시지만이라도, 중직자랑 주일 오후 메시지만이라도 듣고 계시면 전체 흐름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어떻게 하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함께하는 이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흐름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제가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유광수 목사님처럼 막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누리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전체가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오후 메시지와 중직자 메시지는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카톡 같은 우리 카톡방에 있는 영상 올라올 때마다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강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 이게 정리가 됐을 때, 여기 죄송합니다.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특히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 이걸 꼭 찾으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찾으라고요. 억지 신앙에서 생활에서 벗어나서 매일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이번 주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짜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두 번째, 복음의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세 번째, 말씀 성취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왜 그렇게 할 때요, 모든 것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매일 나오는 기도 수첩 영상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전체 후대가 함께 가지고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매일 나오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정리가 매일 되는 사람은, 매주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도 안 원하시는군요. 그러면 오늘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들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하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빈이한테 나타나기 원하고, 예린이한테 나타나기 원하고, 예솔이한테 나타나기 원해요. 왜냐? 얘네들이 벌써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중심, 육신중심, 요즘 진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쁜 게 빠진 거, 이쁜 거. 그래서 거울만 보면요, 머리 핀 꽂고 막 이러고 저한테 아빠 이쁘지? 하고 한 바퀴 돌아요. 저번에 내가 하나도 안 이뻐 그랬더니 예빈이가 울더라고. 상처받았나 봐요. 이쁘지? 이쁜 게 중요하다는 사상이 들어간지. 그리고 예린이는 옷을 막 입더니 민경이 언니랑 똑같지? 그러는 거예요. 민경 씨 옷을 수수하게 입으세요. 아니 이쁜 게 들어갔어, 이쁜 거. 그래서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이쁘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번에 예솔이는 지 엄마 화장품 꺼내서 립스틱 바르고, 이거 18개월짜리가 참 진짜 얘 애들 속에 벌써 자기가 나중심, 육신중심, 이 인정받고 싶은 이 명예 좀 올라오는 거죠. 지금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전부 그거잖아요. 뭐 아이들 귀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만나지 못하면 그거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건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빈이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걸 알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요즘 이상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혼내거나 그러면 아빠가 귀신 들렸나 봐. 와, 가서 정거사님한테 이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네. 무슨 혼내면 귀신 들리고. 야, 이제 완전 자기 복음이야. 복음을 이상하게 적용시켰어. 그래서 제가 지금 심히 걱정이 돼요. 이게 이상한 교주가 되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요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여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복음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이런 응답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체 집회 메시지 가장 핵심적인 걸 들으시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또 중직자까지 오시는 분들은 더 중요한 메시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 듣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좀 집중해 주실 게 이겁니다. 특히 오늘 3부, 2부 예배 오신 분들은요, 기도 수첩 가지고 매일 우리 기도 영상 지금 김영진 선생님이 매일 올리잖아요. 매일 전날 올리잖아요. 전날 오후에 올린 그 영떡 누르셔서 밤에 주무실 때 틀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틀고 씻으세요. 그러면요 반드시요 시작과 삶과 그 하루의 마무리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이 전도를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있을 때 복음을 말하면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근데 그런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부부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진짜 회복이 안 되면 심각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걸 회복합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해주시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인민의 사모가 이렇게 기도문을 저한테 하나 보낸 거예요. 기도문을 하나 보냈는데 그게 제 영혼을 확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미션을 이제 줬어요. 그날 왔길래 오늘 그 기도문이 너무 좋은데 이게 담임 목사로서 좀 부탁을 한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문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더니 뭐 이런저런 말 하시다가 하겠다고. 근데요 본인 모를 거예요. 조용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불신앙하는 거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계속 불신앙하는 거 있어요. 그거 바꾸어내는 말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나를 전도하는 그리고 남을 살리는 이 미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카톡에다가 이 찬양 파일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다운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안 들으시나요? 그 찬양 파일 가사를 제가 다 듣고 올리는 거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괜찮아서 올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다운 받으셔서 쉬는 시간이란지 이럴 때 한번 켜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또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셔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회복하는 그런 응답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메시지 탁 틀어놓고 샤워해요. 그러면요 샤워하면서 메시지를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샤워 시간이 사모한대요. 제 인생에 하루하루 샤워하면서 메시지 듣고 이게요 집중하기 제일 좋아요. 우리 한경미 사모님 가실 때 이제 예솔이를 우리 정권사님이 보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차 안에 저랑 예솔이 있으면 누가 봅니까? 볼 사람이 없어서 우리 미나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미나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이민의 사모랑 애들이 이제 공항 쪽으로 와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이제 만났는데 이제 우리 미나가 이제 예솔이를 봐줬으니까 고마워가지고 밥을 사주려고 저쪽 이제 김포공항 바로 옆에 롯데몰에 갔거든요. 근데 미나가 기진맥진한 거예요. 왜냐? 애들이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쫓아다니느라고 진이 빠져가지고 밥 먹을 시간인데 이게 밥맛이 없을 정도로 내가 보니까 진이 빠졌어 얘가. 그래가지고 어때? 그러니까 아무 힘이 다 빠진 거지. 우리가 삶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를 전도하는 그 부분과 남을 살리는 부분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계속 지친 인생 삽니다. 지친 인생 살아요.
여러분 지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다른 사람이 볼 만큼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정리, 이걸 여러분 결론으로 가지시고 누리시고, 여러분 삶 전체를 놓고 개인, 교회, 현장,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놓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또 정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을 놓고는 어떤 말씀이, 교회를 놓고는 어떤 말씀이, 현장을 놓고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분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때마다, 졸업하는 사람에게는 졸업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또 입학 때에는 입학 때의 말씀으로, 결혼할 때는 결혼할 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시간표에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